네,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은 괜찮아 잘 될 거야입니다. 이한철이라는 가수가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히트친 노래가 슈퍼스타라는 노래로 이제 히트를 쳤는데 상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난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괜찮아 잘 될 거야 나가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또 그 다음에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이게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다 기억했던 건 아니고 딱 요 부분만 제가 기억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괜찮아 이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틈틈이 이런 그 음률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저를 위해서, 이한철 씨가 저를 위해서 부른 노래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죠.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 위로할 때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뭔가 모르게 이게 좀 공허한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하는 나도 듣는 그 사람도 잘 되라는 보장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거 뭐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노래 가사 기억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뭔가 공허한 말인데 그래도 듣고 싶고 그래도 말해주고 싶은 말이 이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유명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야말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서로에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말로 서로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고 또 말해줘야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걸 이 말씀 번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외우죠? 롬팔 이팔이라고 외우잖아요. 2판 4판 말고요. 롬팔 이팔 따라 보겠습니다. 롬팔 이팔. 오늘 이거를 롬팔 이팔로 외우세요. 롬팔 이팔. 그래서 롬팔 이팔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다. 복잡한 말이 아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알아야만 되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이게 아주 신경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일정 수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인생이 잘 풀린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들려요. 그 부분을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몰라도 안 그런 동안에는 읽고 보면 이제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좋은 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조건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여기 앉아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어떻게 성도로 앉아 있느냐? 성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잘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일정 수준 사랑해야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인생이 해피엔딩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인생 잘 풀리고 해피엔딩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사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섭섭하신 거 아니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어. 내가 하나님을 일정 수준 사랑했더니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렇게 잘 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곧이란 말은 앞에 표현하고 뒤에 표현이 똑같다는 얘기죠. 동격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다 가리키는 말이죠.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박 목사가 부평에서 여기까지도 밤에 오더니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좋다는 말인가?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의 대상 맞죠?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의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누가 저주 받았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웃을 사랑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았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다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은 하나님 안 사랑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맞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악해서 하나님 많이 못 사랑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뭐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선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선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 겁니다. 요약하면, 여기까지 요약하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해피엔딩이 있을지어다. 아멘. 해피엔딩 된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저녁에 피곤하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평소에 권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권면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해피엔딩이 뭐예요? 해피엔딩이 잘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인 거죠. 그래도 아직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여기까지 들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어? 왜냐하면 주변에 한번, 뭐 지금 둘러보지 마세요.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는 성도라고 하기는 하는데 나 자신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성도라고 하기는 하는데 차마 입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뭔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내 눈동자가 떨려, 불안한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이 진짜 진심으로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도 어렵고,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상황도 어렵고, 그 주변 사람들은, 주변 인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못된 인간들인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성도를 못 살게 하고, 근데 또 안팎으로 문제라고 그 사람도 약해요. 그 성도도 약해서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죠?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러면 자꾸 이제 눈동자가 떨리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땐 내가 나를 봐도 제 이름이 박호석이 아닙니까? 그죠? 호석이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응?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얘야 너 잘 될 거야, 엄마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라고 말을,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그런 때 있죠.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우리가요? 진짜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일단 그렇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
견적이 안 나온다는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표정 관리 잘하시고 그렇답니다 하셔야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유가 이제 29절에 써져 있습니다. 29절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롬팔이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이 있다는 겁니다. 29절.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리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 미리 아셨다 할 때 요 안다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요 헬라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말인데 그냥 이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말도 알다라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에 야다, 알다 이 말은 있잖아요. 제 이름이 호석인데 당신 너 이름이 호석인 줄 알아? 이 정도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도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안다, 야다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실 때는 그냥 대충 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아셨다는 겁니다. 아멘?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런 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임신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임신하면은 이게 이제 배가 불러오고 할 때 이 부부가 이제 뭐 태명도 짓잖아요. 태명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호자로 시작하니까 호돌이라고 지어놓으면 태명을 이제 아이고 우리 호돌이가 뭐 이러면서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얼굴 못 보잖아요. 근데도 호돌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호돌아 안녕 뭐 둥거 내가 떴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애를 키우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이렇게 키우면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하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얼굴은 못 봤지만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그죠? 이 애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나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얼굴은 몰랐지만 미리 알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우리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알지만 미리 아신다는 건 그냥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아신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다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믿어지세요? 솔직히 뭐 다 믿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 가지고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면 벌써 이제 굉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애정을 가지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작정하다, 계획하다, 결심하다.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냐? 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습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기다 자녀들 좀 키워보신 분들 여기 이제 꽤 되신 것 같은데 아기를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라는 사람들은 얘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선수, 돈 좋아하는 분들은 큰 기업가, 뭐 학자 이런 거를 뭔가 어떤 걸로 키우고 싶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막 이렇게 막 푸시하고 이렇게 넌 뭐가 돼 이런 건 안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무엇으로 정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실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의 재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백조라 그러더라고요. 백조. 타조 말고요. 백조. 재산이 백조래요. 타조 말고 백조인데, 빌 게이츠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맞아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더 위대하대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속으로 나도 빌 게이츠가 더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나는 참 저 사람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죠? 저 부부 한 반 정도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그런 부부들 있죠?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 있죠? 다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닮고 싶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빌 게이츠보다 더 대단하시답니다. 이번에는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빌 게이츠보다 더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한 번만. 제가 보기에는 못 믿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닮고 싶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닮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을. 그러니까 예수님 닮도록 작정하신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 빌 게이츠를 닮아가게 작정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벌써 놀라서 다 이제 백조, 타조도 아니고 백조인데,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이렇게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한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용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 조각 예술가인데, 이 사람은 조각을 하는데 재료를 뭐로 쓰나 하면은 폐타이어를 쓰는 거예요. 폐타이어. 폐타이어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찾으면 안 돼요. 인터넷 찾지 마시고 성경 보시는 참 지금 찾지 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용호. 이 사람이 조각을 해놓은 거 보면 타이어를 찢어가지고 큰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온갖 타이어를 찢어가지고 야생 동물을 한 1.5배, 2배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보통보다 하는데, 이야, 그 폐타이어를 가지고 야생 동물을 그렇게 조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막 실물보다 더 이렇게 용맹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걸작품이에요, 진짜.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 야생 동물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2007년에 뉴욕에서 이 상어를 폐타이어로 조각을 해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14만 5천 달러에 팔렸답니다. 우리 돈으로는 1억 7천만 원. 괜찮죠?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쓰레기로 취급받는 폐타이어로 걸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 이게 폐타이어고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분 눈에는 뭐로 보여요? 걸작품의 소재로 보이는 거예요. 걸작품의 소재로. 남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이 폐타이어를 본다는 겁니다. 얘는 독수리를 만들어야지.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솟구치는데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 그런 독수리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애정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을 하는 거야. 난 얘는 상어, 얘는 독수리, 얘는 사자 만들 거야. 작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 이 사람은 대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박호석이, 폐타이어 같은 박호석이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 모든 것 만드시기 전에 미리 아신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야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예수님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셨다. 그런데 미리 아셨다는 건 내가 폐타이어 같은 존재인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있는 그대로 다 아셨어요. 얘는 사실은 폐타이어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걸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니까 작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옆 사람한테 없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없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나 자신에게도 호석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믿어지죠? 근데도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했어. 저도 그렇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말은 하는데 진심이 안 돼, 진심이.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더 주신 거예요. 30절. 자, 30절 한번 같이 저하고 목소리 한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미리 아신다라는 건 이제 내가 이 박호석이가 쓰레기인 줄 폐타인 줄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미리 아시고 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야 되겠다. 걸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이 30절 지금 나오는 내용부터는 그냥 공허한 어떤 형이상학적 얘기가 아니라 앞에 것도 공허하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볼 수 없는 건데 여기부터 30절에 나오는 얘기는 진짜 역사적 사건으로 발생한 일들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그런 일들로 사건으로 발생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또한 어떻게 하셨죠?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맞죠? 부르셨다는 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찾기까지 찾고 부르신 게 호서가 이리 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자.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역사적 사실 맞습니까? 맞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죠? 자,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바르다는 뜻인데 뭐가 바르냐? 자세가 바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게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1번 50%, 2번 70%, 3번 100%를 다 가져갔는데 어느 게 답입니까? 1번 50%다 가져가셨다. 2번 70% 가져가셨다. 3번 100% 가져가셨다. 어느 게 맞아요? 3번이죠? 옆 사람한테 3번입니다. 한번 흔들어 주세요. 3번입니다. 다 가지고 가신 겁니다. 아멘? 맞아요?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100%.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죠? 1번 열심히 산다. 2번 믿는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신 것도 이거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의롭게 하신 십자가가 유효한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확정적인 증거를 주셨냐?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효하다.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근데 이제 저 밖에 나가면 그 부활을 그거 요즘 그 21세기에 이 부활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그냥 영적 부활이고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영적 부활이고 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영적 부활이고 우리도 영적 부활 개념을 믿고 이 회사도 부활해야 되고 우리 나라도 부활해야 되고 뭐도 사회도 부활해야 되고 이 대충 부활을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건 우리가 양보도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는 오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옆 사람 보세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미. 아직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이죠.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좀. 그 아침부터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피곤한데 자꾸 옆 사람한테 시키고 이러니까 피곤하죠. 이렇게 옆 사람하고 자꾸 해야 설교를 만들어가고 저도 잠도 깨고 여러분도 잠도 깨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키니까 성심성의껏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옆 사람하고 열심히 하면 제가 이제 위로를 얻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버린 거예요. 과거형을. 어느 정도로 확실한 일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뭐를 받았습니다? 날인을 받았습니다. 날인.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가축들을 이 가축은 우리 집 거야, 우리 소유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 엉덩이에다가 불로 달군 인두를 푹 찢어가지고 표시해 놓는 거 혹시 보셨어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로 지지면 아프니까 날인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인두로 하신 게 아니라 뭘로 날인을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날인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날인됐다는 건 얘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성령으로 날인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날인되고 옆 사람 보세요. 성령으로 날인됐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이에요. 엉덩이에 인두로 지진 건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지만 성령으로 날인 찍은 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정도로 확실하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 한 절 더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상속의 뭐라고요?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상속의 담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들어가게 될지, 천국을 상속하게 될지, 천국의 모든 보화를 제가 진짜 상속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담보를 주신 거예요. 담보로 주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금이나 은이 아니라 성령님을 담보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1번 여기 요 앞에, 2번 내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담보로 주신 거예요. 담보로. 그죠?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 담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이거 좀 표절합니다. 요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따라 볼 거예요. 지, 정, 소, 의, 영. 지, 정, 소, 의, 영. 지, 알지, 미리 아시고. 정, 정하시고. 소, 부르시고. 의, 의롭다고 하시고. 영, 영화롭게 하셨다. 한 번 더. 지, 정, 소, 의, 영. 지, 내가 폐타여 같다는 걸 미리 아셨지만 사랑하시고. 정, 얘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정하시고. 소, 부르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의, 십자가에서 나를 그 보혈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영,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서로에게 우리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괜찮겠죠? 그럼 이제 정말 안 믿어지지만 이거 우리가 안 믿은 세월이 너무 오래라서 이게 한 번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은 세월이 너무 오래라서 마음에 진짜 감동은 안 오지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한테 참 나도 안 믿어져서 힘든데 당신도 안 믿어져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반말로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번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한 번 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성도들끼리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새 21세기에. 그래서 이제 옆 사람한테 또 단정한 태도로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권면 좀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딱 잡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또 우리가 못 믿을까 봐 한 절 더 주셨어요. 한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도 우리를 잡고 계시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이에 놓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데려서 이런 그림인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 제가 상상한 거. 근데 이걸 잡고 계시니까 우리 자신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믿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 맞죠?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믿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나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거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세상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 여보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답니다. 정말 많이 시킨다. 많이 시켜. 제가 멀리서 오니까 약간 졸려서 지금 여러분한테 같이 깨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게 살짝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우리 교회는 오후 3시에 끝나는데 정말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를 잡고 계신데 왜 우리 인생을 왜 안 잡겠어요? 우리를 잡고 계신데 우리 인생을 안 잡고 계신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인생도 붙들고 계신다. 박호석이 이 불쌍한 인생도 붙들고 계시고, 박호석이도 붙들고 계시고, 박호석의 불쌍한 인생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는 믿는데 밤 잘 때는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맨날 불안해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봐. 약간 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 믿는지. 참 병이 중증이다, 중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취소하고 삭제하고 싶은 일, 영원히 포맷해버리고 싶은 일, 괴로워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인생에서.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영생을 줬다는 건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잡고 계신 게. 박호석이는 잡았는데 인생은 막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를 다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안 망하는 건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제 우리 진짜 옆 사람한테 확신을 주면서 오늘 저녁에 아무도 당신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호서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목회한다고 애쓰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애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건 긴 얘기인데 하여튼 애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제가 시민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보낼 돈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절절매다가 하여튼 애가 어떻게 쫓겨가다시피 미국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저기 강제로 그 강제 유학을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딸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그렇게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걸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살다가 애가 없어지면 우리 젊은 나이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엄마 아빠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질 그런 무렵이었는데, 저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키웠는데 부부가 맞벌이라 가지고 우리 보고 친하니까 아이를 한 3개월 정도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사 가기 전에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저희들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친하니까 안 봐줄 수가 없어서 이제 한 3개월 낮 동안만 이렇게 봐주게 됐는데, 그게 진짜 뜻밖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 집을 떠났다는 걸 하여튼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새로 우리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마치 신혼 분위기로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학교하고 기숙사가 가까우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아기를 가운데 눕혀놓고 낮잠도 자고 잘 자라 아가야 하면서 너무 행복한 3개월을 보낸 거예요. 우리 자식같이 키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기하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정말 내 자식같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3개월 만에 또 이사를 간다네요. 달라스에서 저 휴스턴으로 한 6시간 걸리는, 5시간 걸리는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한 2달 정도 떨어져 있었죠. 그럼 간간히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기가 힘들어 한대요. 그 어린 것이. 그때 이제 100일에서 우리가 3개월 정도 봤으니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 이것이 어린 것이 벌써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걔가 그리워한지 그거는 모르지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 2개월 지나서 찾아갔어요.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이제 타고 이제 갔는데
낮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있더라고요. 그 타가서에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거기서 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서 아기를 이제 데리러 갔는데, 우리가 키울 때는 3개월 동안 키울 때는 씻기고 닦이고 진짜 손에 먼지 하나도 안 묻힐 정도로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집에 그 애를 우리가 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우리는 얘는 정말 특별한 아기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기를 키웠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걔가 거기 있고 꼬질꼬질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 이렇게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낯설어 하면서 왜 나를 버렸나는 표정으로 이 아이가 굉장히 이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또 데리고 놀고 또 잘 먹는 거 먹여가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해서 한 며칠 지내다가 왔어요. 그 아이하고 너무 아이하고 정이 들어서. 근데 미국 타가소잖아요. 미국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녁에 이제 우리가 갔으니까 옛날처럼 한번 데리고 자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끼고 이제 잤어요, 부부가. 근데 이것이 어린이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우리가 키울 때하고 다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서 자꾸 이제 뒤척이는데, 밤에 아기가 깨면 이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걸 들어보니까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 울면 이래 괜찮아 하듯이 미국 아메리칸이니까 It's okay 이랬던 거예요. 근데 혹시 그게 더 좋았던가 보죠? 지 혼자 It's okay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It's okay. 제가 영어 강사 한 5년 했습니다. 이제 영어 강사를 이제 하다가 어디 그 대기업에 출강을 나갔는데, 제가 산티나게 영어 가르친다고 잘렸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It's, 이크 말고요. It's, it's, okay. 한 번 더. It's, okay. It's okay. 괜찮죠? 좀 더 이제 리듬을 타면 It's okay. 시작.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영어로 하면 It's okay. It's okay. 이 아기가, 그 어린 것이 8개월 될 아기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말해주고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셀프로 It's okay.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It's okay. It's okay. 한 번 더. It's, 이크 말고 It's okay. It's okay. 이 사람한테 세련되게 한번 해봅시다. It's okay.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It's okay라고 말해도 되는 사이 맞습니까? 맞으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다 맞춰갑니다. 구체적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영혼 없는 멘트. 그래서 카톡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 표정으로 괜찮아요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영혼 없는 멘트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진심으로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진심으로 It's okay가. 진심으로 It's okay라고,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It's okay가 진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It's okay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왜냐하면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눈빛을 보거든요. 불안한 눈동자를 보고 이 사람은 It's okay가 아니구나. 눈동자와 태도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들겨 주더라도 눈빛으로 It's okay를 말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그건 어떻게? 기도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롬팔이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그를
붙드시고 그의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견적이 안 나옵니다. 제가 봐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저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붙드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눈빛이 It's okay가 나와요. It's okay. 그 사람이 견적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때문에 It's okay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아유, 저 인간은 이제 내 사전에서 지워야 되겠다. 아니면 내 인생도 어떨 땐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거 맞죠? 도장 찍었다 그랬잖아요. 담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롬파리팔 따라해서 롬파리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진심 어린 눈동자로 It's okay.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번에는 말하지 말고 눈빛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손짓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손으로 두들기면서 기가 좀 느껴지기 좋게.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면 진심이 나와요. 진심이 It's okay. It's okay. It's okay.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일도 많고 또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과연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정말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확정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나 다름없는 이러한 주님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심으로써 주님 손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으며 주님 손 안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다독거려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 이 높은 뜻을 품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강력한 능력, 신비로운 섭리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하루하루씩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